연중 제 3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갈마동 성당 주상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참미 예수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 학교에서 IQ 검사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학업을 위한 지적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검사하여 점수로 나열하곤 했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요새는 IQ란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MBTI나 애니어그램 등 본질을 찾는 검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같은 주제로 묻고 상위 몇 프로라는 우위를 정했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자신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 번의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저는 내향성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내향이나 외향은 삶의 힘을 어디에서 얻는지를 알려주는데 외향성이 발달된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향성이 발달된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제, 특히 공동체와 함께하는 교구 사제이면서 내향성이 발달되었다는 제 말이 모순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는 예비 신학생 그리고 신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제 안에 담겨있던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마다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내 시간을 쪼개서 함께 해주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와 함께 해준 것이었고 그들을 통해 어루만지고 계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함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제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행위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는 일이 잘못된 일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활동이며 혼인은 하느님께서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라며 축복해 주신 거룩한 일치의 시간입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짓는 일 또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루게 되는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런 일을 하다가 벌을 받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과 그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안에 하느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 때에도 롯 때에도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이 벌어들인 부를 흥청망청 사용하기 바빴고 인간에 대한 존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징벌의 대상이 된 것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을 잊어버린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는 뒤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는데도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두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도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려둡니다. 같은 장소에, 게다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의 아들께선 모두를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이 선택이 복불복이나 제비뽑기,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가, 즉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서인 요한 서간에서는 계명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이 계명이 율법과 같은 세부 조항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계명도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해주고 계심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받고 있는 사랑은 잊어버린 채 물질적으로 풍요롭던 과거를 구원의 전부라 여기며 계명을 세분화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 구원을 획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알려주신 것은 이미 모든 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는 자녀이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위의 변화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시선의 변화이며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사에 몇 번 참여하고 기도를 몇 번 하는 그런 행위들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는 감사의 행위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려 할 때 우리의 모습도 저절로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갈마동 성당 주상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주상현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